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 1년의 절반이 되는 시점을 지나며 주님을 향해 창문을 신실하게 열었는지, 정해진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해닿는 모든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찬양보다는 불평을, 감사보다는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교만한 마음을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받을 존재임을 입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분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예배의 모든 순서와 과정을 통해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며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저희의 지난 반년을 돌아다보며 회개합니다.
욕심 많고 게으르며 제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세상 일에 분주하여 분별 없이 정신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순종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상의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영혼육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 교회 여름 수련회와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 예수님과 한 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가정과 안전과 재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신사도행전을 써내려 가도록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갱신과 새 부흥을 주옵소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쟁과 재해, 기근과 끊임없는 사고로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강효선 목사님을 통해 저희 각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도나이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저희들 모두 마음 다해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는 침묵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휴대폰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 대신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유아 세례식이 오늘 오후 6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양화진 봉사관에서 있습니다. 3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등록하신 교우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청년교구 해외 단기봉사팀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캄보디아 라따나끼리에서 단기봉사를 진행합니다. 교우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040 교구 여름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홍보관 예배실에서 창문을 열고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영화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교육관에서 창문을 열고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2030 청년교구 여름수련회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구에서 보내드리는 링크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주일입니다. 이번 나눔 물품은 마포구의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창립 19주년 축하의 밤이 7월 17일 수요일 오후 8시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제54회 세례입교식 및 성찬식이 7월 24일 수요일 오후 8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또는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2회 교육에 참석하셔야 하며 새신자반을 이수하신 분은 교육과정이 면제됩니다. 양화진 기록관에서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005년 창립 전후 당시에 실물 자료를 소장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교우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부 예배 퀴리오스 성가대 오르가니스트로 수고해온 박지영 집사님이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2부 예배를 담당하는 퀴리오스 성가대의 오르가니스트와 피아니스트, 3부 예배를 담당하는 도미누스 성가대의 지휘자와 피아니스트를 모집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세례 교인으로서 성가대 지휘와 연주 유경험자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 교회에서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가족의 모든 인생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겠노라 선언하오니 영혼을 향한 앞으로의 여정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까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 세상과 얽혀진들 어떠하리, 짧은 인생 육체의 정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리 노래하며 살았다면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일편단심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예배하는 사랑의 지체로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만민에게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1쪽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좌절은 인간 스스로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그 기술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워가려는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통해 인간성의 상실, 곧 인간 내면의 어두운 단면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발달된 기술이 인류를 위해 건강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소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디스토피아를 만들 수도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이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어버리고 민족적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큰 악에 개입하지 않으실까? 또 그런 하나님이라면 과연 선하신 분이 맞으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개인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한 이 질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과연 버리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셨는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이 외침 자체의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주님의 고백과 더불어 신앙인이 고통에 반응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만 다가온 그 고통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 줍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과 고통과 추위를 느끼시는 분이시며 죽음과 극심한 고통, 특별히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며 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 속에 이 외침을 외치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가족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내 몸에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발생할 때, 내 잘못이 아님에도 온갖 오해와 루머를 통해 세상에서 고난과 공격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절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악과 부조리함이 가득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그런 우리의 삶과 세상에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온갖 부조리함과 폭력과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처음 창조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기록을 살펴보기 이전에 창조에 대한 두 가지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이는 과학적, 이론적 토대 위에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논문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이 창조하신 과정과 목적을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큰 기록 목적은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심으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도,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이심을 고백하도록 알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방식과 수준으로 창조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두 번째로 인류는 창조에 있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방식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며,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방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많은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양자역학과 같은 미시세계의 학문이나 우주와 같은 거시세계를 탐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질문들이 생기고 더 많은 우리의 무지 속에 헤매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사를 통달한 것 같이 고백하던 욥에게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질문은 태초의 시간을 완벽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존재할 수도 없었던 피조물된 우리의 위치를 상기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때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을 올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동시에 일반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창조 기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은 곧 천지,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창조하신 것임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네 가지 힘의 근원이 담겨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우주 안에 나타난 네 가지 힘을 소개할 때에 중력과 강력과 양력과 전자 기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물질이 존재할 배경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간은 질량이 있는 물체가 존재할 때에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거운 볼링공을 침대 위에 올리면 침대가 우묵하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간 안에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근처에 있는 공간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그 물체 쪽으로 중력이 발생하여 우리는 지구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셨다는 것은 강력과 양력과 연관되는데, 이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원자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강력이 있으므로 원자가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그 원자들로 이루어진 분자와 물질이 묶여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빛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빛이 전자기파의 일부이기에 전자기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자기력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발견하는 마찰력, 탄성력, 압력, 부력 등 모든 활동에서 볼 수 있는 힘에 영향을 주는 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과 물질과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숨어 있는 우주를 움직이는 힘과 배경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를 살펴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 곧 하늘을 만드셨는데 지구에 있는 물을 두 개로 구분하십니다. 땅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 곧 대기권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대기권을 만드신 이유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지구에 지키도록 하시고, 온실 효과를 통해 지구의 온도를 따뜻히 유지하시며, 우주에서 오는 자외선과 운석으로부터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 위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셨고, 그로 인해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육지에 지각 변동이 생겨 육지가 해수면보다 높아지는 융기와 육지가 해수면 아래로 하강하는 침강 등 다양한 현상들로 땅과 바다가 구별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땅은 식물 곧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내도록 하십니다. 이는 동물들을 창조하기 이전에 먹거리를 준비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광명을 창조하셨는데, 이는 해와 달과 별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하도록 하시고, 그들이 정교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이면서 계절, 날과 해를 구별하는 곧 시간의 흐름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또한 측량할 수 있는 사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양력과 또한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고, 또한 이 땅의 식물과 동물들은 태양과 달의 주기에 따라 생기는 여러 변화들,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을 통해 생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는 생명 친화적인 곳으로 너무나 세밀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태양이 에너지가 조금 더 많았거나 혹은 적었더라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 더 멀거나 가까웠다면 생명체가 살기 힘든 지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달은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개기일식을 통해 완벽히 겹쳐지는 것은 태양과 달의 크기와 지구에서의 거리가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있기에 발생하는 신비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통해 생명체들에게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주셨고, 또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열과 빛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태양과 달을 신적인 대상으로 알고 섬기며 숭배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은 태양과 달이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외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재료를 준비하셨고, 그 재료들로 생명의 토대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며 제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준비했던 과정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은 출산을 준비하며 아이를 위한 침대와 옷과 분유와 젖병과 따뜻한 공간을 먼저 마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에는 세밀한 사랑이, 그 준비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토대가 준비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속의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고기를 포함한 수중 생물들이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사 그 넓은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도록 하셨습니다. 새에게는 날개를 주시고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를 주사 다양한 모습과 본능으로 지구 곳곳을 채워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이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다채로운 모양과 색깔, 신비한 본성과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지구를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충만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여섯째 날 땅의 짐승과 가축 그리고 기는 모든 종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로써 바다와 하늘과 땅을 가득히 채우시며 아름다운 생명으로 지구를 가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크게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물질, 빛을 창조하사 세상의 재료와 터전을 준비하셨고 그 뒤에 하늘과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만드사 생명을 담을 그릇을 만드셨으며 그릇이 준비되자 바다의 생물과 날짐승과 육지의 생물들을 창조하심으로 그 그릇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셨으며 그 질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텅 빈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 아름다운 생명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셋째 날 드러난 마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온 땅의 주인, 온 하늘과 우주의 주인, 모든 빛과 어둠과 생명을 창조하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초기의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피조물들의 번성과 아름다움, 질서가 공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지 않은 것입니까? 인간의 타락과 범죄함으로 이 모든 질서가 서서히 허물어져 갑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지금까지 도전하며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며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며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에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무분별한 개발과 탐욕으로 무너뜨려 대기의 오존층을 파괴하였고 그 결과 자외선은 대기를 뚫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파괴로 기후 위기가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과 바다의 경계가 허물어져 해수면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괴된 자연 환경은 많은 피조물들을 고통과 멸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이 아닌 멸종과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도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원리가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기적 본성과 탐욕이 지배하는 죄의 본성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땅은 무질서와 고통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온갖 비극 그리고 부조리함이 가득한 이유입니다. 칼과 활과 총과 폭탄과 미사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며 이 벌이는 전쟁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음주운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파괴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질병과 아픔들은 누구의 선택으로 발생한 일들입니까?
빈곤과 결핍으로 고통하는 이들과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불공정한 경제적 고통은 누구의 탐욕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아 자신의 유익과 안락과 성공만을 목적 삼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적 이기심이 결국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얽히고 설켜 이 세상을 함께 비극으로 만든 공범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뱀의 머리와 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늘 머리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에 불만을 가진 뱀의 꼬리는 머리에게 역할을 바꿔달라고 계속 떼를 씁니다. 결국 머리는 꼬리에게 머리 역할을 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늘 머리가 가는 곳으로 따라갔던 뱀의 꼬리는 스스로 머리가 된 것에 신나하며 앞장세워 가지만 눈이 없는 꼬리는 웅덩이와 가시덤불에 뛰어들어 몸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는 맺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운명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은 만물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사 자신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된 목적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한 죄인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재창조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세상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 죄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날마다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해보곤 하지만 막상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열심과 의지는 쉽게 꺾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힘을 갖지 못합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를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고,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싶고, 진실을 외면하고 싶고, 불의를 지나치고 싶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나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타인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반하고 고통에 처하게 하더라도 나만 생각하고 싶은 것이 죄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게다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시스템은 그런 선택이 정당하다며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들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고통과 갈등과 선택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의 행위나 습관이 아니라 우리 안의 욕망과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삶에 가득한 고통과 아픔을 딛고서도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강구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미래준비위원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길닦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주년을 향하여 닦아 나가야 하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100주년 기념교회가 모두 함께 고민하며 닦아 나가야 하는 그 길만큼 중요한 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 부르신 일상의 길입니다. 그 길은 창조된 질서 있는 세상의 모습과는 달리 온갖 정의가 굽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사랑의 원리가 무너진 길일 것입니다. 교육,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언론, 국방, 법조계,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중요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온갖 인간의 죄된 본성과 이기적 탐욕과 세속적 가치관으로 무너진 길들을 매일 순간마다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나 신방했던 많은 교우님들은 그 길을 날마다 닦아가는 분들이셨습니다. 때로는 굽어진 그 길을 닦아 나갈 때 사람들은 그분들을 향하여 바보 같다며 왜 어렵고 좁고 힘든 길을 가냐며 손가락질하고, 또 심지어는 공격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난 분들도 계셨으며 세상에서 위협과 공격을 당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길을 그만 걷고 싶고 넓은 길로 가고 싶다고, 편한 길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길을 걷고 닦아 나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길의 끝이 주님을 향하는 길이라면, 이 길이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라면, 이 길의 끝이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이 길이 좁고 험한 것과는 별개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내 뒤에 누군가 이 길을 함께 걸으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바르고 평탄하게 닦아 나가야 합니다.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회복된 만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송할 그 날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매일의 창문을 열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칠 수밖에 없는 고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생활의 예배자, 길 닦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창조의 멜로디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질서와 배열, 그 순서와 조화로움, 그 사랑과 배려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또한 친히 피조물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따뜻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으로 인간이 인간을 위협하고 고통에 빠뜨리며 온갖 종류의 동물과 식물을 환경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결과마저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완악함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먼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사 소유로 삼아주신 은혜를 힘입어 범죄의 온상이 된 우리의 마음 속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매일 무너진 길들을 닦고 보수하며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의 예배자, 길 닦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서
사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조성해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바로 나로 인해 어그러졌음을 통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재창조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으니 무너진 길을 수축하고 굽어진 길을 곧게 하고 위험한 길을 먼저 걷겠습니다. 생명을 향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모색하며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때로 피 흘려 거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널리 전하고 찬송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 뜻을 구하며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여 생활의 예배자, 길 닦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백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